자, 지난주까지 뭘 공부하셨습니까? 니케아 신조를 공부하셨죠, 그죠? 우리가 교단이 뭐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PCUS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네, 우리 교단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미국 장로교회가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르는 그 헌법이나 헌법 안에는 그 일부가 신앙 고백서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의 일부가 신앙 고백서고 2부는 규례서입니다. 규례서. 일부의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습니다. 11개의 신앙 고백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니죠. 지난주에 배웠던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가 첫 번째 그 11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11개 중에 첫 번째가 니케아 신조고 두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크레이드가 뭐죠? 크레이드가 신조죠, 신조. 사도 신조 할 때 아포스톨 크리드입니다. 크레이드라는 것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하고 사도 신조 이 두 가지는 그 크리드가 됩니다. 크리드. 다시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짧게 기록한 것이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위스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는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서학당에서는 그 신앙 고백서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를 못하지만은 한번 쭉 다 읽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랑 사도신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니케아 신조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니케아 신조 거의 안 읽어보셨죠? 그리고 니케아 신조하고 굉장히 어떨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짧죠? 신조,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는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거에서 고백한 거는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를 딱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신앙 고백에서는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설명해 놓은 것을 질문과 대답으로다가 정리해 놓은 게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 5주 동안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은 사도 만드는 거 같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주후 2세기부터 8세기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한 600년에서 7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만든 게 이 신앙국의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니케아 신조는 콘스탄틴 황제가 교부들을 불러다가 그죠? 니케아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부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거기 확정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어느 날 시작해서 언제 딱 끝나서 공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1세기부터 2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800년, 8세기까지 약 600년에서 7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안에 뭐 됐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하는 그 과정을 쭉 하다가 그 10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사도신경이 공식적인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10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공부한 이 사도신경은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의 이 회중 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들이 밑에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신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전은 그 교부들의 어떤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그 당시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신조를 만들었지만 사도신경은 오히려 밑에서부터 각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쫙 모아져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이것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는 사도신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당시에 그 오랜 기간 600~700년 동안 그 고백되었던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 직결되어 있는 아주 신앙 고백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시죠? 그죠?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사도신경을요, 우리 개신교는 언제 고백합니까? 보통 예전에는 예배의 그 초반부에, 그죠? 초반부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좀 자유화졌어요. 그래서 뭐 열린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이제 그런 예식이 있지만은,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은 사도신경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고백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꼭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 때, 그죠? 성찬식 때는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신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또 사도신경 고백을 언제 잘하니까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시작할 때, 그죠?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을 하죠. 이 사도신경 고백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되뇌이면서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우를 범하기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주문을 외워요, 주문. 그죠? 내가 지금 막 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건지 뭔지 뭐 이런 거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고 암송 그냥 잘 외우죠. 근데 이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한 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짧은 고백이 결코 하루치는 관계 아니에요. 거의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그 같은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런 그 깊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미사 때마다 어떤 예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가톨릭을 사용을 하고요. 또 성공회에서는 그 세례 계약 신조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었는데 이 세례를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기도 때마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안 쓰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죠,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통적인 침례교. 요즘은 침례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침례교에서 사도신경을 침례교를 채택을 했어요. 그 고백을 안 했었죠. 자, 그렇고 네. 그 2주년이나 셔내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꼭 했잖아요. 네. 요새는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을 꼭 예배 때 고백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11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그 요약적인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 때 고백하고 어떤 예식 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한 일이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은 요즘은 사실 사도신경을 예배 때 채택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거는 좀 자유로워요.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주죠.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어디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천지창조까지 뭐 그렇죠. 어차피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천지창조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을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 신앙 고백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1세기 기간 동안에 그 기독교가 그 로마에 쫙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파가 되는데, 그 1세기 말년 그리고 2세기에 시작될 즈음에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 특히 여러분 니케아 신조 공부할 때 혹시 공부하셨나 보니 영지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의 영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니케아 신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2세기가 되면서 초대 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그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만 고백하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믿어요. 뭐만 고백하면 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 교인이 되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세 가지 고백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을 정말 고백하는 자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보지만,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그 세례를 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세례문답에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신경의 그 가장 원형들을 보면은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그 세례 문답 때 했었던 그 예식의 사도신경의 그 원본이 그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 한 장 앞페이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다. 나오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404년경에 루피누스가 이 사도신조를 쓰면서 거기 그걸 주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다는데 거기다가 이 신조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줄 돌아가면서 한 줄씩 썼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도신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구나라는 그런 설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도신경은 예수님 제자들이 쓴 건 아닙니다. 쓴 것은 아니지만 제1세기의 신학적 공식들을 반영해 준다.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막 전파될 때 고백되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 세례를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고백,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그 원형이 출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문맹이었을 때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더불어 사도신경을 구두로 반복하는 일이 서방교회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 사도신경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전혀 역할할 바가 없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역할할 바가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그 필리오크베 논쟁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 얘기하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아들 성자로부터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성령님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 우리가 지금 고백한 니케아 신조 그 전에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확정된 거에는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방교회에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현된다라고 해서 필리오크베라는 그게 성자로부터 그 문구를 니케아 신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자에게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쟁점이 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것뿐만 아니게 된 거야. 그거 말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나눠. 그게 필리오크베 논쟁인데 그 니케아 신조에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사실 이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신조를 더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사실 아주 널리 사용되게 된 거는 BC 천년경 그때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걸 주로 주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는 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주되심에 대한 성경적 맥락을 언제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2세기에 로마에 살던 마르시온이라는 크리스천은 주되시는 예수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한층 더 위협하였다.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는 하자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포악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믿기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예수가 사랑과 자비의 천신을 계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시온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포된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구약 성경은 도대체 성경이 아니었다. 자, 요거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약 2세기 중반, 약 한 150년, 140년경 이때 누가 출연을 하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출연해요. 마르시온. 이 마르시온은 그 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의 선박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지역에서도
거룩한 처녀를 이렇게 성스러운 처녀를 미혹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 그리고 추방을 당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거액의 헌금을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기부금 입학이라는 거 아시죠? 돈 내고 들어가는 거. 거액의 헌금, 부잣집 아들이라 거액의 헌금을 로마 교회에 바치고 로마 교회가 교인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지금은 우리 내가 이게 있다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지 이러죠. 로마 이 당시에는 내가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요 어느 교회도 못 가요. 그냥 끝이에요. 끝.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출교를 하고. 그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회 자체가 로마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이 자기가 교회에 그냥 가서 참석한다고 교육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추방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거액을 헌금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 그 거액을 로마 교인이 됐는데 영국계 교인이 됐는데 가서 또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해석하는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헌금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결국은 추방당해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마르시온을 따르는 사람들과 마르시온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시온이 마르시온 성경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보복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가짜다. 이것은 다 잘못된 전승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 마르시오는 폐기해버려요. 구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뭐만 채택하냐면은 누가복음 그 중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글들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10개의 서신서들만이 진짜다 해가지고 마르시온의 성경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그 바울 서신 10개만 채택해가지고 이 마르시온이 가르치죠. 교회를. 그런데 이 영향이 그 당시에 막 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채택되기 전이에요. 신약 성경 300년 그 이후에 채택이 돼요. 근데 마르시온이 활동했을 때는 150년.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이 교회 정경 27권이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천 복음서들부터 해서 이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시온이 이것이 성경이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르시온은 그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하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죠.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게 대항을 해야 되고 우리 이런 외부의 이런 세력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신앙도의 신조입니다. 그냥 신조가 오늘날 딱한 게 아니라 니케아 신조는 콘스탄틴이 이 통일된 하나의 그 나라 국가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했지만은 이 사도신경이 출발하는 배경에는 그런 교회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위협. 그리고 새로 개종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입교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이 시작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의 그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힌 그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구로마 신조라고. 구로마 신조. 이거는 약 180년경에 나오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선포하신 성령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그 신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80년경의 이 구로마 신조에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거의 사도신경의 기초. 근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되는 기독 초대교회 흐름 속에서 이 고백들이 되어졌고 이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더 청소되고 가담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이단들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교인으로 입교하기 위해서, 입교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 쭉 내려갈게요.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장기간의 도덕적, 교리적 교육을 받은 여기에 세례를 받을 때 자기들이 믿는 바를 진술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들은 이 신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사도신경은 좀 더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신경이 이제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에 있는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그런 구로마 신조라는 것에부터 쭉 변화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2세기와 3세기의 박해기간에 신앙을 버버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는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이 부분이 어디 나오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자 보시죠. 나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이 죄의 용서라는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버지를 믿는다, 아들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근데 그 뒤에 죄의 용서가 나오잖아요. 이 죄의 용서는 왜 나왔냐면은 2세기, 3세기 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어요. 변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박해가 끝나고 이제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가 자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박해 기간을 버티고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고 그 박해 기간에 변절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거부한 그 신앙을 거부했던 배반했었던 교부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세례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런 문제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유효할까요? 그때는 그렇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 세례를 준 교부가 변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사람이 세례를 준 그 세례가 이게 정말 세례냐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갔어요. 다시 말해서 변절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런 그 갈등들이 교회에서 생겼을 때 이 사도신경 고백에 죄의 용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이 고백에 따라서 그런 변절할지라도 교회로 돌아온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제4세기와 제5세기에는 북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란 소수의 영웅적 사람으로 구성된 베타적인 공파인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포괄적인 교회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한 나머지 마침내 거룩한 보편적인이라는 말을 첨부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화 나오죠. 그 공회가 뭡니까? 거룩한은 홀리죠.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홀리 캐톨릭
철치. 다시 말해서 우리 그대로 하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게 돼요. 그럼 몸회라는 말이 캐톨릭 교회, 캐톨릭. 그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그럼 지금 이 천주교를 믿는다라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어떤 그 하나의 지금의 이 천주교의 그 이름으로 고착화된 그거는 그 후대 결정입니다. 그 전에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나뉘기 전에는 그냥 교회였어요. 하나의 교회. 그걸 그냥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그 교회예요. 그 이후에 나눠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주교회가 아니라. 근데 그 천주교회가 자기 그 이름을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봉회라고 쓰면은 별 부담 없지만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은 뭐야 우리 개신교들 가톨릭 교회의 신을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기 전에 벌써 고백되었고 그 7세기 8세기 정도에 다시 말해 여기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교회가 하나이다라는 바로 그것이 캐톨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을 지방에서는 5세기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이슈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원문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삭제했어요. 근데 왜 삭제되고 언제 삭제되느냐라는 걸 정확히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언제 누가 삭제됐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 음부에 예수님 내려가셨다는 것을 삭제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펴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한국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한국 로마 천주교에서는 음부라는 고성소 성공의 음간이라고 표현하는데 1894년도에 찬양가 안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거기에는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가에 1894년도 찬송가라는 그 찬송가에는 거기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디오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다가 1905년도에 장로교 찬송시라는데 그런 찬송가에서는 그 디오게라고 써있지 않고 음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87년도 감리교 찬미가 그리고 1908년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과 합동 찬송가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왜 정확하게 이게 왜 삭제되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정서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음부라는 지옥이라는 것과 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니면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삭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이거를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일부분이 틀렸다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고백하는 이게 원문이에요. 장로교도 다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과 지옥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셨거든요. 나중에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3일 동안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해서 틀리지 않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거의 그 1세기 거치 그 1000년이라는 거의 그 기간 동안에 이 고백되어진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잠깐 한 2, 3분에 참 외우지만 이 고백은 그 1000년의 우리의 신앙의 숨결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자세히 1시간 동안 사도신경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인지를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 하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